이 시간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색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재판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사단은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피고인의 위치에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복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다른 여호수아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한 가지 매우 궁금한 게 생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그 크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가 왜 사단에게 고소당하고 있을까? 그 고소를 당한 이유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옷이 너무 더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흙먼지가 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베가딕조임이라고 해서 이 단어의 의미는 보통 인간의 구토나 오물이 묻었음을 의미합니다. 곧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극도로 더러워진 오물이 묻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옷을 보시고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불에서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불에 그슬린 나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타지 않고 남은 것,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리고 또한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 상태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상태가 고속거리가 되는가?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제사장.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통령은 대통령의 옷이 있고 왕은 왕의 옷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신하는 신하의 위치에 맞게 그 옷이 있습니다. 그 위치와 직급과 그 사람의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이 여호수아의 복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었고 또한 그의 관복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모습, 그 직분에 맞게 성결과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복장을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듯이 그의 머리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머리띠가 또한 불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이 쓰여져 있는 복장과는 다르게 그의 옷은 어떻다고요? 오물이 묻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직무를 가진 자가 그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장에서부터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의 삶이 곧 대제사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여호와께 성결한 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분은 무엇이었다고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그가 이렇게 복장마저도 더럽혀진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은 또한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구인가? 여호수아의 이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불타다만 그슬린 그 나무와 같은 더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이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너무나도 혹독한 고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였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미 혹독하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무엇이라 하는가? 저들의 죄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상태. 이 모습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와 너무 처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요즘 걱정, 근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너희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의 삶에는 믿음 생활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일상생활은 따로 있는 것 같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속에서는 너희들 삶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우물이 무너진 모습 아니라고 저희가 종종 듣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소는 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듯이 들리는 것은 아니지요.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러한 그들의 고소가, 세상의 고소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세상과 타협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여서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겠습니다. 교회에 큰 헌금하고 제가 좀 더 잘 예배에 출석하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누리고 즐기는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좀 더 누리고 남들만큼 즐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회도 한 번뿐입니다. 한낱 찰나의 순간에 지나갈 쾌락과 짧은 즐거움에 우리는 인생을 내어 맡기기엔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미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가 후회하고 있는 삶의 증거들도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또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의 전염성은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를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아비를 따라, 그 아버지를 따라, 그 전대왕을 따라입니다. 그 왕들이 그 아비의 죄악들을 따라, 그 죄성을 따라,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들은 죄악의 길을 걷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그 생명같은 귀한 자녀들이 그 허망한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탄한지요. 얼마나 통탄한 일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런지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런지. 그런데 이 삶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소망이 없는지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장에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계속 강조합니다.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곧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의 주권자시고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이 사단에게 하나님은 단 한마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내가 택한 바로 선민이다. 이 말 한마디에 사단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목소리 높이던, 그 고소하게 바삐하던 이 사단이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그의 이름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의 영광과 권위와 주권 앞에서 사단은 잠잠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무엇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하십니다. 그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그의 옷을 벗겨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죄악이 제거되었다라고 선포되어집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오물 투성이인 여호수아의 그 몸을 씻기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세마포 옷은 왕족이나 귀족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죄로 얼룩졌던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를 이제 새로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사랑하사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나의 택한 민족이다. 내가 택한 자이다. 그가 오물투성이 불에 그슬린 그 나무 조각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택한 자이다. 어찌 사단 너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자녀를 고소합니다. 내가 씻기겠다. 내가 그를 세마포 옷으로 다시 옷을 입히겠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오물투성이 내 인생이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의 그 크신 영광에 가려 내 죄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씻기시고 그의 옷을 세마포 옷으로 나의 자녀로서 옷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초신자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 악합니다. 이런 나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괜찮습니다. 라고 단번에 대답이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우리는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 내어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저 죄책감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용감히 강하고 담대하게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의 은혜는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며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옷들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의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더러워서 부끄러워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할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내어 놓아야 한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게 만드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나의 사랑 자녀 내가 택한 백성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는 것도 사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나에게 인생의 참 행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누리는 연습.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예배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바로 예배.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주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어 나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갈 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은혜로운 변화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누릴 기쁨과 행복과 그 만족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머물며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